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집 비전과 새로운 DNA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아마 설교도 들어보시고 많은 티칭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집 하면 생각나는 단어, 느낌, 임프레션. 임프레션은 느낌이에요. 감동, 아니면 보았던 글도 굉장히 많고 책도 많거든요. 아니면 들었던 설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기도의 집이 다가와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이런 것들 나누며 들어가고 싶은데, 기도의 집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느낌이나 들었던 강의나 아니면 읽었던 글 중에 남는 단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기도의 집. 맞아요. 24시간인데 며칠이죠? 네, 24시간. 7일이면 365. 멈추나요? 멈추지 않고 1초도 멈추지 않는, 가능할까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7일을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따가 보겠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24시간 7일. 그리고 제가 8년간 섬겼던 교회에서는 23년을 해왔어요. 23년 지금까지 1초도 쉬지 않는 23년을,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 비전과 DNA를 괜찮습니다. 기도의 집 비전과 DNA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다 말씀을 다니엘이 읽다가 깨달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몇 년 만에 돌아올지, 그런 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사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땅 가운데 쉬지 않는 기도의 집,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에 비전을 받으시고 DNA를 받으셔서 거기 순종함으로 24시간 7일 하는 그런 기도의 집. 저는 단지 8년밖에 못 섬겼어요. 23년 동안 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배워왔던 거기 핵심 메시지 DNA들 비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네요. 또 알고 계신 단어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집 하면, 저는 처음에 기도의 집 하면 아이고 힘들겠다. 네,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고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우와! 하면서 제가 그곳에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싶다. 저에게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공부하겠지만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물론 우리 안에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하는 언약궤를 처소를 준비했던 것처럼. 또 기도의 집 하면 여러분 들었던 설교나 보았던 글이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누는 티칭도 좋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24시간 7일 이렇게 얘기해서 충분할 것 같고, 오늘 제가 나눌 기도의 집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죠. DNA는 이렇게 5가지로 오늘 제가 준비했어요. 지난주 드렸던 노트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말로도 돼 있고, 제가 배웠던 23년간 해왔던 곳에서 그곳은 진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노트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노트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와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PPT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노트에 있는 것들을 제가 잘 좀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PPT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집 비전과 DNA를 5가지로 나눌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 예배와 기도 운동, 다윗의 장막의 회복, 하나님이 거하시고 쉬실 수 있는 처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의 영원한 정체성 회복. 네, 이렇게 뭐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볼 거예요. 먼저 볼 게 뭐냐면 주야 기도와 예배 운동. 자, 여기서 주야가 247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와 예배. 주야 day and night, night and day. 그런 찬양 들어보셨죠? day and night, night and day.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야 기도로 올라가는. 예. 첫 번째, 기도의 집의 비전과 DNA는 주야로 쉬지 않는 기도와 예배인데요. 성경에는요, 이 주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적혀져 있어요. 특히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재림 전에 성령께서 기도와 예배 운동, 역사상 가장 큰 기도와 예배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7절부터 8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주야 기도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내용과 더 비슷해서 했는데 쉬운 성경도 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개역개정이나 다른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성경 구절을 비교하고 원어로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나눌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주야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 땅 가운데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마음의 비전, 꿈이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처음에 제가 줄을 그어놨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1시간이요? 5시간이요? 아니요, 밤낮 24/7 247로 부르짖는 건 뭐죠? 기도. 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누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여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분들 다 손들어 볼까요? 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선교사만이 아니고 목사님만이 아니고 중보 부르심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간청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정의를 베푸신데 이 정의를 베푼다는 거는 개역 개정을 보면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건데 영어로는 vindication, punishment, 즉 심판이에요. 주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건 지난주 티칭 들으셨죠?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게 되는 거. 심판주로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건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 원수, 우리를 핍박하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 에베소서 말씀에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고한 선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여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판을 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의와 사랑으로, 공의와 진실로. 근데 지금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죠. 불의한 일이 너무 많죠.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정의를 베푸신다는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해요. 그것들을 잘못된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게 바로 정의고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요. 그렇죠? 사단이 공중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불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는 건 질병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모든 불법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기도. 누구의 기도? 믿는 자들의 주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가 풀어지는데 근데 이것이 재림의 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아냐면 인자가 올 때예요.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불의를 반드시 바로 잡아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에요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8절에 아까 속히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반드시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반드시, 속히를. 제가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말씀을 여러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영어 성경에는 surely 그리고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는 반드시 또한 속히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성령과 누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했어요. 기도를 한다고 했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누구죠? 맞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래서 이 기도의 집 운동과 마지막 때 여러 정체성 가운데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렇게 알고 그 정체성을 그동안 잘 몰랐다기보다 많이 하이라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듣기로 포항 기쁨의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교회 역사상에 보면 신부의 정체성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교회 역사상. 자, 계시록 22장을 펴볼게요. 다 같이 계시록 22장을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계시록 22장이 연결이 돼요. 한번 펴볼게요. 계시록 22장 18절을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다 찾으셨나요? 18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록 22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거기서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 한다고. 맞나요?
네, 여기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죄송해요. 1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연결해서. 네. 자, 17절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이 17절과 20절이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과 신부가 기도하기를, 말씀하기를 함께 동역해서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데, 지난주에 배웠죠. 누구 보고 어떤 대상에게 오라고 하죠? 예수님께.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면서 20절에 이야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계시록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정의를 베푸시고 심판을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부들의 기도를 통해, 선택받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기도, 주야 기도에서 두 번째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47 주야로 일으키고 계신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요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세대에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기도의 이름이 뭐죠? 쇼파르? 그 뒤에 뭐가 있죠? 그 뒤에 이스라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거,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왜 기도해야 되나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집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신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시고 이스라엘 나누면서 기도의 집에 이렇게 또 대해서 제가 와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야 기도의 특징, 기도의 집의 DNA는요, 아니면 비전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247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래서 제가 있었던 23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곳에서는 매주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는 하나님 주신 위엄, 기도의 집에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62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맨데이트예요. 명령,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임무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건데,
예루살렘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성경의 파수꾼은 중보 기도자로 연결이 되는데 중보 기도자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원수가 오지 않나 아니면 어디서 오나 그래서 자면 안 돼요. 파수꾼이 자면 성이 함락돼요. 파수꾼은 원수가 오는 거를 보다가 보고 오면 어떻게 되는 나팔을 불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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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준비하세요. 원수가 옵니다. 전쟁 준비하세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외치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파수꾼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세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This is your calling. This is your destiny.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이루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이루셔서 그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 제사장의 역할한 나라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이 되겠다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선지서들 다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에서 하신 이 약속을 로마서 9장과 11장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풀어요. 특히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1절, 26절,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모르도록 두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구원자로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찾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도의 집에서 매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셨죠.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부르심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쉬다가 기도할 파수꾼들과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쉬지 않는 기도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는 것은 1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1절에서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올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이 나의 쉬지 않고 일하는 기도, 열심히 동참한 신부들이 어디에 있는가? 동참한 파수꾼들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기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자, 잠깐 제가 이것을 나누면 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통 장로교회에 있었고, 교회 역사상 이스라엘은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왜? 흩어졌어요. 유대인 학살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해석했냐면 교회로.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창피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술전도단에 가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시며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너무 바라시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교로 가고 또 이스라엘에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시즌코 기도하는 교회 선교단체로 또 인도받았을 때 거기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의무, 명령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선택인가요? 명령.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자, 세 번째, 주야 예배와 기도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음악, 예배. 자, 기도만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뭐라고요? 음악, 예배 운동. 예. 기도와 예배 운동을 함께 일으키고 계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왜냐하면 24시간 7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23년 됐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24시간 7일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부르질러 Come Jesus Lord, Come Lord Jesus,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24시간 7일 1년도 아니고 20년은 예수님 재림하실 지가 몇 년일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도와주는 요소가 음악이에요. 즐거운 기도와 예배로 할 수 있게끔 음악적인 요소, 악기와 노래로. 그래서 예배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3년 하고 있는 곳에는 기도를 하는데 정통적인 교회의 기도와 달라요. 노래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노래로 해요. 노래. 왜냐하면 노래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노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노래는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연결되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마음을 더 연결되죠.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요, 말씀을 노래해요.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해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도 해요.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네. 이렇게 말씀을 노래하면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더 내려오고 연결되어지는. 근데 말씀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으로 노래를 23년을 해온 곳에서 지금 저는 새날교회에서 3년 있었고 그 전에 한 4, 5년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말씀을 노래하고 기도도 노래를 해요. 기도 아까 예루살렘의 부르심이 회복될지어다. 예루살렘이 구원받을지어다. 예루살렘아 구원받을지어다. 부르심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깃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깃발처럼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즐거운 예배, 즐거운 기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창조적인 게 뭐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게 노래이고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 다윗이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0절 15절 볼 텐데 이사야는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마지막 때 예배와 기도 운동에 대해서 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보면 42장 10절 5절을 한번 저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나가시며 그 대적을 회개의 시리로다. 때가 어릴 때마다 조용하며 상자하고 참았으나 때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는요 전 세계적인 예배 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전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항해하는 자, 배 타는 자, 섬들에 사는 사람들, 땅끝, 광야에 있는 사람들, 촌락은 뭐죠? 이렇게 조그만 마을 이런 사람들이 다 뭐를 한대요? 노래. 노래. 그것도 새 노래를 한대요. 근데 심지어 꼭 산꼭대기에서 네팔 같은 산꼭대기 이런 산꼭대기에서도 티벳 같은 산꼭대기에서도 즐거이 노래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아름다우시도다. 여호와 그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으랴. 여호와의 광대하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배경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 심판하기 위해서 원수를 무지개에 넣기 위해서 심판하시러 나가신다는 것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오늘 나눌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해보면 이 이사야서 42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용사같이 근데 14절에서는 참으셨어요. 그동안 왜 우리가 계속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How long?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까지 불의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사단에게 이렇게 잡혀서 언제까지요 주님?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아까 이야기한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예배운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 운동이에요. 이 일을 하신다는 건 예수님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15절에 지진이 일어나고 계시록에 보면 인구의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어서 인구의 반을 죽는 심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하시면.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향한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설사 그
지진과 인구 단위 죽는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숨겨져라 할렐루야로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 하면 어디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신부들과 군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운동과 예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는 없어요. 나는 죽어도 나의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혼으로 죽으나 육으로 죽으나 유익한 거예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그런 신부들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고 계신 일이고 비전인데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96편에 엄마 근데 사실은 많이 안 잤어. 시편 96편의 1절부터 천천히 읽을 거예요. 엄마 재미없어. 다 찾으셨나요? 네. 성경에 천천히 찾아도 돼요. 96편이에요. 시편 96. 성경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으키시는 기도와 예배 운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일으키시는 기도와 예배 운동에서 나오는데 특히 예배 운동에 대해서 앞에 저희가 누가복음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봤다면 이것을 예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할까요? 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위를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금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음성에 대답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어디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새가 굳게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새벽 나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노래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고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배웠죠. 하나님은 심판주로 아는 거. 심판주 하나님 심판하시러 오시는 이때에 지금 새 노래로 뭐 하라고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도다.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이것이 다 예배. 그런데 즐겁게 그분의 존귀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하는 노래는 Jesus, you're so beautiful. You are worthy. You are majesty. 존귀와 위엄. 와우! 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이런 존귀와 위엄을, 능력을 노래하는 거예요. 즐겁게. 예. 이렇게 이런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이런 예배 운동을요. 근데 언제라고요? 이 예배 운동을 통해서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때 예수님, 또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판하러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우리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요거 말씀도 적어보실래요? 시편 98편.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시편 98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읽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잊지 말았어야 할 불의가 너무 많았어요. 있으면 안 됐을 불의.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나는 미운놈이 새끼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계속 만나주시고 다시 오셔서 나의 억울함 이것을 풀어주실 때는 이 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공평한 것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제가 정말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건지셔서 노래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저는 노래를 못하는 자였어요. 제가 그 23년 동안 24시간 7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는 노래를 하려면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오디션. 떨어졌던 자예요. 떨어져서 근데 노래를 하게 하시고 지금은 새날교회 비합에서 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데 인터넷으로 다 나가요. 근데 노래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세요. 노래. 근데 그 이유가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노래.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요해서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즐겁게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예수님이 심판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즐겁게 노래하는 자들. 이사야는 이것을 또 54장에서도 얘기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노래하라. 열매가 없을 때 노래하라. 여호와 하나님. 하박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푸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즐거워하는데 뭘로 즐거워하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저는 제 소원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뭘까요?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아직 싱글의 은사를 안 받아가지고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요. 근데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몸의 그 비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기도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의 또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제 아픈 남동생이 낫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아파요. 아들 같은 남동생인데 낫는 거예요. 근데 낫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호와 한 번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 즐거워하리 따라라라라 따라라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은 이내 기뻐하리 이것을 새 노래로 내 마음에 있는 노래로 주님 그리고 제가 조금 아파요. 제가 질병이 있어도 그게 낫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 되시면 난 충분히 괜찮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노래하는 이런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 이런 신부들이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 다른 은혜보다 구하는 한 가지 원띵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을 아름다우시면 악망하라. 그것이 그 구절도 기도의 집의 주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주로 하는 건 하나님 멋져요. 짱! 와! 그 이름이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 막 높여드리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땅 도시와 부산과 포항입니다. 저희 경남 경북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내 기도는
하지만 붙여주기.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지 맞은 자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서 제가 몸도 아프고 이제 저는 정말 일어나면 안 돼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신 것이 이 기도와 예배 운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통해서지만 그래서 음악이 한 중요한 요소인 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특히 기도의 예배 운동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금 23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운동하는 주인공들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음악이 들어가고 창조적인 깃발.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제가 깃발을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연관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 열심히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집에서.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결론을 맺으면 지금 저희가 기도의 집의 비전과 DNA는 주야 기도 예배 운동을 보았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면 이사야는 이 기도와 예배 운동이 신랑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랑 하나님을 만나는 즉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신랑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신랑 하나님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연합. 부부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 연합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연합. 지난주에 이야기하긴 했죠. 네.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것이. 근데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다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찾으셨나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우리 크리스티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와 신부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비밀이 크도다. 3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이게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통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교회로 그걸 만드시는구나를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종교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게 기도와 예배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DNA예요. DNA. 그것을 아까 이사야 45장 5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 2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2장 5절은 헵시바, 퓨라. 헵시바는 신부, 퓨라는 기쁨. 이렇게 이게 첫 번째 DNA고 두 번째 DNA는 음악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음악에 관한 말씀은 여기 이렇게 많아요. 음악적이에요. 관계적인 친밀감, 사랑에 기반한 거 음악이 들어가요. 세 번째 뭐죠? 지속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기도 247 아까 보았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이에요. 아까 또 보았죠. 한 군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섬에서도 일어나고 땅 끝에서도 일어나고 말라기설정에 보면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선교적이라는 건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을 보면 제자 삼는, 세 번역에 보면 제자 삼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 삼으라. 선교적이라는 건 제자 삼는 거예요. 즉 기도와 선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에요. 아, 나는 기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 나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 기도와 예배 운동은 기도와 예배로 선교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와 선교가 하나 되는 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23년 있었던 그곳에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예수 전도단과 선교와 기도는 이제 하나입니다. 함께 갑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렇게 선포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기도와 예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직접, 저도 선교 갔거든요. 몸으로 가는 걸 육군에 비교할 수 있어요. 육군. 그런데 기도는 공군. 영적 세계, 하늘을 먼저 장악하는 거예요. 하늘을 장악해요. 그래서 육군이 갈 때 더 싸우기 쉽고 영적 기류를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올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알저다. 수건이 제거될저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이스라엘도 선교도 가요. 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기도와 선교가 함께 가는, 네, 따로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 단체가 아니에요. 23년 하신 이 곳은 이 비전을 23년 전에 받았는데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붙여놨어요. 247 시즌은 기도와 예배 운동,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이사야 62장 말씀 붙여놓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냐고.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마음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그분이 지금 이제 3년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 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 크신 그림을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란 건 알았어요. 그래서 예스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할게요. 그래서 이 비전을 제가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사람들 보내주셨고 지금은 23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춤추며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와 예배로.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했던 게 관계적이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려면 지치지 말아야 돼요. 차가 멈추지 않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 기름이 뭐예요? 진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막 기도의 집 비전 좋아서 시작해요. 그런데 다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 비전을 사서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곳도 많아요. 왜? 이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거예요. 관계, 신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내가 받고 아가서가 풀어지고 이런 관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음악만 하고 노래만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아이고 지쳐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의 집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기꺼이 낭비하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저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마음에 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부르심이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단체 열심히 막 사역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임재, 기도에 이런 걸 마음에 사겨서 가니까 선교와 기도와 예배 운동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집 비전 DNA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첫 번째가 좀 중요해서 좀 길게 하고 이거는 저희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기도의 집의 DNA와 비전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겠죠? 예. 어디에 나와 있냐? 아모서 9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네, 또 한 번 인용합니다. 아모서 9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6절. 혹시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우리 크리스틴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목 적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시면서 또 공부하실 수 있고 하니까. 예. 아모스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없는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세대를 막으며 무너져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날이 오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 때에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기도의 집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뭐 죄송한데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를 회복시키세요? 무너졌어요. 지금은 다윗의 장막이 없어요.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또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장막이 뭔지 궁금하시죠? 다윗의 장막은요, 아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하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해요. 월급을 줘요. 그리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예배하도록 장막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에 세워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집 247을 쉬지 않은 기도와 예배 운동의 비전을 누가 샀다고요? 다윗이 샀어요. 그리고 그걸 실행했어요. 역대상 25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들을 뽑아요. 레위인들을 뽑아서 수금이 먼저 악기, 거문고 악기, 신벌증, 네, 큰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시끄러운 거 괜찮은 거예요. 큰 소리, 꽁꽁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직무를 맡겨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히브리어로 보면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 노래를 해라. 직업이 뭐냐면 노래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직업이 뭐라고요? 예,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여호와를 노래하고 기도하는 일이야, 직무야. 레위인들에게 이 직무를 시키고 돈을 월급을 줘요. 24시간 7일. 그런데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저도 배웠어요. 기도의 집에서 배워요. 세미나도 하고 레슨도 받아요. 이거 노래하는 거 배우러 다녀요. 배우게 악기도 배워요. 능숙하게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윗이 미래에 세워질 왕에게도 명령해요. 나만이 아니고 너희 왕들아, 내 뒤에 오는 왕들아 그렇게 하라고. 역대하 29장 25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얘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23년 동안 하고 있는 너희도 이걸 하도록 하렴.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다윗 왕과 나단이 명령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신령한 노래,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했던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언인데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서 그것을 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감정, 하나님의 생각, 감정, 마음, 뜻, 전략, 계획 이것들을 알아서 그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뮤지션들, 음악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기도의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 예언의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깃발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노래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하게 되고 전 예언을 이제 가르치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의 집에 예언의 영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듣고 그걸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영이 충만한데,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기도의 집을 한 곳에서는 신학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음악학교가 있어요. 지금 훈련시키잖아요. 음악학교에 교장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음악과 예언이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아니에요. 이 기도와 예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 준비시킨 거예요.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비합 기도의 집에서 예언이 엄청 풀려요. 예언의 영이. 예언적 찬양을 해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언은 right now,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마음을 듣고 풀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예언적 그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언적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는 거예요. 춤, 예언적 춤, 내 춤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이 지금 이곳 가운데 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춤으로 축사를 하는 거예요.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예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하나님의 생각, 감정이 내 감정 되는 거,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게, 그게 연합이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다윗의 장막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다윗의 장막 회복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런 의미예요.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기도의 집이 뭐라고요? 네,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가 뭐냐면 장막, 집이에요. 집.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싶으면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쉬시는 곳.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에 있죠? 보자. 근데 이 땅 가운데 내 처소를 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다윗이 사요. 다윗이 247 기도의 집 장막을, 다윗 장막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처소를 찾고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샀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시편 132편을 다 펴보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향한 다윗이 받았던 비전과 언약, 서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집에 있어서, 네,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2편부터 아까처럼 한번 교독해볼까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천천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너의 몸에 소생을 너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켜주세요. 그들의 모든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도다. 이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까지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라. 자, 이 내용을 좀 읽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쉴 곳을 찾고 계시네? 하나님 저요
제가 하나님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거처, 장막, 쉴 곳을 제가 찾을게요. 제 찾기까지 저 안 잘 거예요. 그거 찾기까지 저 제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서원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찾을게요. 여기 이거 다윗의 장막 할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에 그것을 거쳐 삼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쉬리라. 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서원하면서 기도의 집을 세울 것을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쳐 삼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처소 다윗의 장막,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대요. 그렇죠? 7절에 저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도 보면 우리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 발 앞에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 일어나셔서 주께서 쉴만한 그곳으로 가셔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능력과 언약궤는 임재. 하나님의 서서에 뭐가 있어요? 능력과 임재. 그분이 쉬시는 곳, 예배하는 곳. 9절에 기뻐 노래하는 곳이라고 다윗은 묘사해요. 기도의 집이 뭐라고요?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오셔서 쉬시는 곳. 하나님이 쉬신다는 건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한다는 그곳이 이것을 영어로는 dwelling place, resting place,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쉬시는 곳, 하나님이 그렇게 할 곳을 찾고 계신데 다윗이 그 비전을 잡아서 이삿질 쉬지 않는 음악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걸 했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비전을 줘요. 명령을 물려줘요. 네. 자, 그러니까 기도의 습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싸움도 없고요. 불의가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어디? 이 땅에. 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처소를 성령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요. 교회, 즉 기도의 집 교회예요. 네, 교회. 근데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간대요. 하나님의 뭘로 지어져가요? 집, 성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 즉 교회. 기도의 집은 교회예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읽었잖아요. 교회,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이 교회에 대해서 아까 5장에서는 흠도 없는, 이렇게 티가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표현했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더 놀랍게 얘기해요. 이 기도의 집에 대해서, 기도의 집의 DNA, 기도의 집에 어떤 DNA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1, 23을 다 같이 22, 23만 읽을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21도 읽어보세요. 지금은 22, 23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충만이래요. 기도의 집은 예수님의 몸이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우리의 부르심이, 이게 우리의 DNA예요. 기도의 집 DNA,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 자,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기도의 집의 DNA, 기도의 집의 비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기도의 집의 비전은요, 교회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두인이 아니에요.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못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집의 DNA와 기도의 집 비전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서?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을 인도해서 어디서?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 나의 집을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나의 집, 나의 처소, 교회와 기도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정체성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고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하하 기쁘고 즐겁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세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세요. 마가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쭉 그 모든 장을 보면 이 당시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교회가 돈을 벌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화를 내세요.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지금 너네 지금 뭐하니?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세요.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세요. 무엇을? 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그렇게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에 대해서 한마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빼앗기지 않고 계속 할게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 뭐 하고 있니? 왜 장사해? 왜 프로그램과 행사에 정신이 팔렸니? 마음이 빼앗겼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야.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자,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기도하는 집. 이거는 아까 예언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나는 이걸 하길 원해. 나는 지금 이 포함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묻고 싶어. 끊어내고 싶어. 우리 마음이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움직여. 나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만문의 영이 포함 땅에서 떠나가지고 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포함 땅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돈을 사랑하는 만문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만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 내가 만문의 영을 떠나가게 할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받을 줄 믿으라. 그래서 예언적 기도가 중요한 게 응답 반드시 돼요. 하나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첫사랑으로 돌아오고 이 기도의 집,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해. 듣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 한국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사랑하고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기도야. 내가 그 일을 할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퍼내. 이게 예언적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집,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DNA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기억 아시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은 알지만 오세린의 의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근데 50인 찾은 거 없었나 봐요.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와야 돼요. 불의로 굶어 죽고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이 오게 해주십시오. 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늘이 이루어질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거 이게 예언적 기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DNA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뭐를 구한다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대학 좋은 데 가고 좋게 결혼하고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니까. 그러나 부수적인 거.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부르심이 자신이 창대해지고 복을 받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처럼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로 내가 비록 내 소원은 아직 안 이루어진 자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지니라. 하나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에 관심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정체성대로 살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네. 아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집의 DNA와 비전,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것들을 나누었습니다. 5가지를 보았어요. 5가지. 첫 번째 뭐였죠? 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주야에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게 들어있었고 음악적인 부분이 들어있었죠. 자, 두 번째 뭐였죠?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처소되는 것과 음악적인 부분, 예언적인 부분을 다윗의 장막 24시간 7일 레위인들 세워서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중보기도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24시간 7일이 가능해요. 다윗의 장막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직업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돈을 줘서 그들을 직무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쉬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그리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거하실 처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회. 마지막 교회의 영원한 정체성의 회복.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예언적인 예배와 악기와 그래서 악기 연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도의 집에서는 매 1년마다 악기 세미나도 해요. 춤 세미나도 하고 노래 세미나도 하고 지난주에도 싱어스쿨 했어요. 노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감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중보를 도시 가운데 일으키고 계세요. 이게 기도의 집의 DNA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기도의 집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공기를 바꾸시고 영혼 구원을 하세요.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회가 변화되게 하세요. 사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집에서는 이런 기도를 해요. 네. 나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 교회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집에서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악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영혼을 추수하시도록.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 친밀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친밀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기도와 예배 운동하도록 저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지극히 연약한 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개수 중에 개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냥 예수로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못한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 노래도 하게 해주시고 춤도 추게 해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왜냐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신학교로 가야 되나,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신랑을 만날 수 있나, 보호, 공급, 제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치유, 이런 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기도의 집의 비전과 DNA는 이 이상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돌파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음악과 기도로 쉬지 않는 즐거운, 여러분, 저는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안에 한국 교회 DNA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소중한 유업이에요. 외국에서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존중하고, 제가 있었던 23년간 쉬지 않는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의 창시자분이 한국에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영감을 받으셔서 기도의 집을 또 세우셨어요. 그 기도원 있죠. 기도,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근데 그걸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래를 하게 해주시고 춤을 추게 해주시고, 왜냐면 쉬지 않고 부르짖지, 어떻게 쉬지 않고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음성도 듣고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합해져서 창조적으로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를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다양하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기도의 집의 비전이고 DNA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비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해요. 내 집 사는 건 안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인생을 바쳤던 다윗은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하라고 비전을 넘겨줬고, 그것을 이어서 23년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부산 새날교회, 서울에, 부산 새날교회는 아직 24시간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서울에 더 크로스 철치 아시나요? 한국 기도의 집에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도 제가 있었던 기도의 집에 오셔서 그 비전 받으시고, 제가 있었던 기도의 집에서 그 창시자에게 멘토 받으시고, 거기에 있던 이 DNA와 것들을, 그리고 음악과 셋업을 배우시고 하셔서 한국에 가져오셔서 한국에 맞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 번은 선교를 갔는데 기도의 집 투어를 했어요. 독일을 가고 이스라엘 가고 영국을 가면서 그 근처에 그러니까 기도의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 역사의 좀 중요한 포인트, 그 역사에 한국이 들어가요. 너무 영광스럽죠. 독일은 허르너 100년 기도가 있었어요. 100년간 쉬지 않는, 이렇게 체인으로. 제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기도의 집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멈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새롭게 독일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시고, 영국도 전 세계 가운데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 이름으로, 여러 언어로. 뭐 데이비 텐트, 영국에서 데이비 텐트라고 해서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 마음을 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뜻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예배로 드리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기도의 정체성, 예배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그 구원이 이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비전을 들었는데 저도 마음을 사고 싶어요. 하나님 비전이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의 집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는 건 집중하시고